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고인물이 썩는 물이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나누면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풍성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성도들과 또 봉사로, 헌신으로 또 교육과 양육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좀 맑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온 가족이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 보며 제목과 또 느끼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먼저 찬송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찬송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열쇠다. 세 번째는 찬송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찬송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우선 찬송하는 아이들 3명, 그리고 오선지와 그 위에 있는 음표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또 이 아이들의 찬송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왕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수록 찬양과 찬송을 많이 부른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찬송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니까.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건, 또 장소, 또 사람, 성경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우선 이사야서 43장 21절.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참 초기죠. 다 읽고 은혜 받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서 아주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찬송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기본 본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찬양하는 기능을 세상에서 자기들의 즐거움과 타락하는 노래들을 부르는 쪽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원래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담아주신 거죠. 또 시편 22편 3절입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은 찬송 중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이 흔들리고 막 자유가 일어납니다. 또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막 고민할 때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 주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전쟁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요. 성가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전쟁의 승리가 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오선지를 보면은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교회 생활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찬양대들이 부를 이 악보를 그렸어요. 이 악보. 그렇죠. 악보를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철필로 악보를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원표 막 그려가지고 악보를 제가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선지 이거 하고 그 위에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거 아주 그냥 눈 감아도 산합니다. 그게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면 그런 시간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를 얻게 한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지혜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현재의 찬송하는 그림 앞에는 이제 기도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서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아이들 교육하는 분들은 이거 꼭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14절 이 내용은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이 1번을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를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단점 또 막 그런 비판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다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과 절망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건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찾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꾸 단점만 보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꾸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사람은 다 좋은 점, 부정적이면 같이 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좋은 점 찾아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서 긍정적 또 희망적인 단어 이런 게 있으면 골라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 죄사함, 또 모든 지혜와 총명, 기뻐하심, 예정, 통일, 기업, 영광의 찬송,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 기업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저는 한 주간 제일 중요하게 은혜 받은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를 사랑해 선택하셨고 4절이죠. 그 다음에 기뻐하셔서 선택하셨고 5절, 9절. 그 다음에 원하셔서 선택하셨다. 11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죠. 먼저 1장 4절로 6절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결국 하나님 하늘의 것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뜻의 결정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성령의 역사는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그대로, 암송하는 방법. 문자 그대로 외우는 방법. 또 하나는 구조에 따라서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점만 찾아서 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이 문자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요점 정리로 암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의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1장 4절로 6절의 내용이 1장 7절로 14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죄사함 받게 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셔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바로 이렇게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또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앞에 4절로 6절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 4절 6절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저는 우리를 선택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적어봤는데요. 세 가지.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7가지 주제를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독서 나눔을 갖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비전 또 업무 다양한 것들을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잘 정리해 보시는 훈련을 많이 해보십시오. 자, 천재성 4가지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항상 인식시켜 주는 게 좋아요. 일반인은 생각을 안 하는데 천재는 생각 많이 하고,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천재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일반인은 자기 의견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천재는 자기 의견 표현을 엄청 많이 한다. 일반인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만 천재는 숨겨진 것을 찾아간다. 네. 자, 7번째, 오늘 EQ 기도문 3번째입니다. 오늘 EQ 기도문 3번째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갖기,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됐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내용 정리가 쭉 나와 있어요. 배경 설명은 에베소서의 핵심은 1장 3절 6절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의 배경과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에 왔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기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다. 자, 본문 설명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위에서 말씀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이 임하는 그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약속된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우리가 받을 기업을 확증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쳐주셨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 만날 사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말씀이 생각나거나 지혜와 또 영감이 떠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 훈련 잘해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치유받는 능력의 시간들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